원장 건강 세미나 해주시고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진맥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중국 황실에 이렇게 진료하는 분을 태이라고 그러는데요. 태이.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받으신 분이고 오랫동안 건강에 대해서 교회마다 잘 섬기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게 됐는데 오늘 수고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박수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질적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진맥을 하고 왔는데 제가 진맥 한의사에게 받아본 모든 경험들이 한 방에 깨졌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잘 하시고 더 정확하게 잘 맞추셔서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시 반까지 빨리 식사하시고 삼성으로 오셔서 일단 세미나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원리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듣고 또 시간을 짜서 그래서 진맥 한 번 한 번 다 해드릴 겁니다. 특별히 다른 시간을 좀 내서 추석 세고 다른 시간을 내서 우리 전도 대상자도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진맥까지는 그냥 해드립니다. 함께 오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강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집약한다면은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어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깝든 멀든 친구이든 형제든 상관없이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야말로 이겨야 산다. 그래서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서 그 방송 매체들이 가서 이렇게 그 어나운서가 이야기해요. 취재 경쟁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거지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취재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겨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윤리의식과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경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쟁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또 이런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또 합니까? 이런 경쟁을 통해서 시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의 한 그 요인으로 보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싸움도 당연하다. 싸움하는 것이 곧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미가 없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의리와 사랑은 메말라지는 바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현상입니다. 결국은 이 20%의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80%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20%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이런 경쟁을 유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도 우리 사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뒤에는 또 하나의 계략은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0%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결국은 80%를 죽여나가는, 80%를 고통받게 하는 사탄의 계략.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받게 하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이런 경쟁의 구도가 이렇게 만연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있다고. 그래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전이 아니라 욕망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욕망. 비전이 있다고 비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아닌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경쟁의 이런 구도가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격하게 말하면 온통 비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욕망이다. 앰비션이라고 하는 바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마음을 두고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비전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욕망인 것이죠. 그게 우리 조카 롯의 모습은 절대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존재가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고 롯은 욕망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등의 관계밖에 없어요.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컨셉이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갈등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갈등의 원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소유가 많아서 바로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가난하게 살 때 그때가 더 인간미가 있고 가난하게 살 때가 더 그래도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소유가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하고 그리고 가정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인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예배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이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 갈등을 방치할 수 없는 아주 이 문제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 극치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 방치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지경에 도달하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그냥 기록할 페이지가 넉넉해서 일부분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다, 갈등은 있을 수가 있다, 갈등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특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해결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역시 남자다운 사람이다, 또 아브라함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극복하면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이 문제만큼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총각 아브라함이었다면 사익감으로 100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바로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문제에 눌려서 우리가 KO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극복할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요.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음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령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될 때 목사님 저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목사를 해쳤는데 1등 공신을 했대요. 그 사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지킬 의지는 없는 거죠. 의지가 뭔가 알기는 아는데 믿음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는 있지만은 위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처녀 총각 때 이렇게 연애할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극복했다면은 위기를 이겨냈다면은 참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좀 이렇게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처녀 총각들이 별로 많지 않는데 연애를 하면서 왜 연애를 해야 될까? 그냥 눈 감지 말고 그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가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왠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한번 삐지면 안 돌아와. 그런 남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좀 뭔가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가 있지만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범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롯과의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갈등과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가 잘못되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된 죄성 때문입니다. 죄. 이 죄성이 그야말로 우리에게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을 보면서 롯이라는 사람은 인간성이 잘못되어서 설정이 잘못되어진 바로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사이 좋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말이 조카지, 제가 보기에는 이 롯의 아비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자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식처럼. 어떤 친척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롯을 사랑하고 롯을 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이 낯선 길을 어렵게 걸어올 때는 서로 의지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혈육관계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어렵지만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자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갈등이 시작됐다. 그 말인 거죠. 오늘 우리도 부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중동 지역에 물과 또 이 양떼들의 먹잇감이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소유가 많아졌다. 장례식에 가면은 상당히 싸늘하다 그래요. 저처럼 고인이 돌아가셔서 섭섭해서 싸늘하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남은 재산을. 또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그 조의금 들어온 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누구에게 얼마 갈 거냐 하는 관심이 많대요. 관심이. 그래서 요즘은 장례식은 정말 그 냉기가 흐르는 그야말로 경쟁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유가 넉넉함으로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13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난 모습을 누구에게 보였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앞에도 싸웠다는 거예요. 추태를 벌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에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 앞에도. 자, 우리 교회가 덕을 보여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총동은 전도 주일을 11월 11일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좋은 전도지는 어디 있을까요? 좋은 전도지는 자신의 얼굴이에요. 좋은 전도지는 우리 교회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떤 이미지를 보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전철을 타고 저도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전도사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치 1호선 전철을 타고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전철을 타고 그리고 좀 피곤하니까
어디에 서는 것이 자리를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탁 눈동자를 돌려서 한 군데를 집중해서 찍었습니다. 아줌마 셋이 앉아있는 자리가 가장 자리가 빨리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자리가 났어야 되는데 자리가 나지고 저보다 더 멀리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데 세 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 얘기를 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난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명세히 그래도 전도사인데 전도사 앞에서 이 소리가 점점 이게 농도가 진해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방해를 놨습니다. 큰 기침을 쾅쾅 해야 되고 그리고 발을 텅텅 굴리기도 하고 옆으로 돌았다 이리 돌았다 해도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 어느 교인인지 지금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알면은 당장에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몇 번 사인을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저니까 다행이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교회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에 가면은 갈등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예측하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굳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안 해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거주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도 이방인 앞에서 축제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끝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양떼의 풀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방 사람이 보는데도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 사람과에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소중한 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소유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물질의 소유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자, 우리는 돈이 중요하기는 하죠.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 유익하게 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모습이 곧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는 떨어진다.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바로 신앙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또 우리의 인간관계는 무엇으로 평가가 되어지느냐? 신앙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신앙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가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많은 인물들을 봐도 요셉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되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유다를 데려오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하나의 핏줄이다,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야곱과 나반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삼촌 나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한 골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골육이라는 사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조카에도
바로 이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기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 핍박 가운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환장을 합니까? 그래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 골육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라고, 또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역이죠.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가치관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관계에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권력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항상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소유보다 관계를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의 노력을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그렇게 가서 했는데 받아두지 않고 또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화의 노력을 10번, 20번, 성경에서는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는 말씀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에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양보합니다. 바로 여기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렇게 재산을 모으게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고, 나이를 따져봐도 아브라함이 당연히 연장자이고, 가정적 윤리를 봐도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아브라함이 기득권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다툼이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붙드시는가 보려면은 거기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양보를 먼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가사리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많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서로 관계라는 것. 첫째,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아.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야말로 대화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다시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그 앞에 보이는 정면이 아니라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이방 사람 앞에도 어떤 삶을 사는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의 갈등의 모습을, 이 목자들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이방인 앞에서 주태를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손해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리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다 보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좀 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넓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또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볼 때에도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포기한 거죠. 손해를 본 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훨씬 더 기득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10절 말씀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우리에게 손해볼지라도 손해를 각오해야 되네. 손해를.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것이 번쩍번쩍하고 그야말로 기름지고 물도 넉넉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곳이라는 것이죠. 악한 곳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미만은 기도 안 하고 먹는데요. 그거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된대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정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11장 1절 히브리서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 아유 참 저래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럴지 몰라도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선택인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가 되어지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나타나면 멀쩡하는데도 싸움이 된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갔는데 왜 싸움이 더 커지나요? 우리가 들어갔는데 왜 부추기고.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집에 가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들을 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때 현장에서 어떤 필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지고 묵상하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물질보다 우리는 사람을 더 선택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화해자로서 서셔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이 화해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세상에서도 본을 보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